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복음으로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믿음의 인물 중에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같은 약삭빠르고 사기꾼 같고 그야말로 자기 앞가림에 탁월하고 아주 뛰어났던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요셉과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에게서 그런 아들이 났을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경에 보면 사무엘같이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신 기도의 아들, 기도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아들들이 태어났을까?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어떻게 신앙을 떠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이 현실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다 몰라요.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게 우리 자식들의 신앙 문제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의 신앙 문제 이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끝까지 겸손히 엎드려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죽을 때까지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후에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자가 되게 하시고 탕자 같은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성자가 돼서 기독교의 인물로 쓰임받은 걸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교만한 거 너무 많아요. 불신앙한 거 너무 많아요. 불신앙이 반역죄인데 날마다 큰 죄를 지면서 믿지 못하고서 이뤄주시면 믿겠다고 맨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심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 사단의 성품을 본받아서 원하는 거 아니지만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세상의 지식하고 빛과 한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 보면서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와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선생님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해라. 어떻게 겸손입니까? 예수님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놓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인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 지고 끌어안고 세상 죄를 지고 끌어안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서 조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진 못하지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믿음의 인물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구약의 성경 인물들은 요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일부분이라도 거기에서 나타나면 그걸 깨닫고 그걸 본받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들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성품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하는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뭘 조금 이뤘다, 뭘 조금 누렸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명예 권력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애정, 육신의 정욕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불 떨어지는 역사였지만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방법으로다가 내 악간에 몰려고 약삭빠르게 그냥 둘러대고 어쩌고 하다가 그러다 인생 다 까먹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요셉을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같이 지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여기 37장에서 요셉이 2절에 17세쯤 됐다 그랬어요. 17세니까 알 거 다 알지 않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겠어요? 형들 눈치를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늦게 난 아들이라고 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색동적으로 입혔는데 그거 개인적으로는 혼자는 좋겠지만 그거 입고 나가면 형들이 미워하고 싫어할 거 모르겠어요. 2절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양을 치러 가는데 왜 색동적으로 옷을 입고 나가요? 미움받을 거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형들 미워하는데 그거 당하는 거예요. 형들 미워하는 거 미워한다. 그 형들이 그걸 시기해서 7태 4절에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꼴찌에서 둘째인데 베냐민 다음에 이제 요셉인데 그를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언사가 불평했다 그러면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투를 보면 알잖아요. 이 새끼 난 저리 가. 더 억울한데. 툭툭 아버지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5절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 얘기하면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을 거 더욱 미움받을 거 지금도 미움받는데 미움받을 걸 몰랐을까요? 곡식달 11단이 다 비행 둘러있고 나는 가운데 있는데 나한테 절하더이다. 나한테 내 밑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겁주거리들 말고 겸손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질서가 분명하던 시절에 이게 통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 미워했다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꿈을 꿔서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9절에 보면 나한테 와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야곱까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런 엉뚱한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들은 시기했다. 이 시기했다는 건 미워하는 것보다 한 수 더 떠서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들에 나가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런 놈은 없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 나중에 구덩이에 쳐놓고 팔고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걸 요셉이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했을까요? 17, 18세 되고 그랬는데 요셉이 나중에 하는 걸 보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야, 알았어요. 왜 몰랐겠어요? 근데 왜 이걸 말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인데 첫째는 이게 뭔가 하면 꿈을 두 번 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이게 자기 꿈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해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 계속해서 겹쳤다는 뜻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으로 가면 바로가 꿈을 두 개 꾸고 하나는 좋은 꿈, 하나는 흉몽을 꾸고서 그게 무슨 뜻이 몰라서 걱정을 했는데 요셉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두 번 꿈을 꾸게 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꿈이다. 그런 말. 성경에 두 번 반복해서 꿈을 꿨다는 얘기가 나올 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두 번 반복해서 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 복음 전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말씀.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 네 앞가림하지 말고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말씀.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얘기 안 들어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일 때는 근본적으로 어떤 게 우리가 생각이 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축복이든 저주든 심판이든 사랑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밑바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셉이 타고날 때부터 그 마음속에 정직하고 사랑으로 하는 마음이 있어. 두려워하고 자기 앞가림 하려고 그래. 약삭 바르고 뭐 영악하다 뭐 이런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런 거 그게 좋은 게 영악한 아이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똑똑하다 하는 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속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손해 볼 줄 알고 순진해야지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사랑의 마음인데 이 사랑이 자기 중심의 사랑일 때는 자기 앞가림하는데 빠르지만 이기적인 욕심이지만 죄성이지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 진짜 온전한 사랑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면 어려움 당할 텐데 그렇게면 욕을 먹을 텐데 미워할 텐데 여기 2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첩의 아들들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다 고자질했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형들이 좋아할까요? 더 싫어하고 미워할 걸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왜 몰라요? 나이가 17인데. 근데 왜 그랬어요? 정직했다 그런 얘기예요. 불의역은 타협을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타고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보이려고 아버지한테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면 욕먹을 거 알아요. 그렇게면 어려움 당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간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거 그 정신은 거 베스트 팔러시 이즈 아니스트. 최고의 정책은 정직이다. 속이고 거짓하려면 그거는 미국 사회에서 신용을 잃어버리고 붙잡혀가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거짓이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지요. 예수님은 속이지 않아요. 이 모습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타고난 성품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 예수님의 모형의 모습이 요셉에게서 조금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 심판받기 전에 대제사장들 공회의원들에게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냥 맨 처음에 침묵하셨어요. 뭐라고 해도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침묵하셨어요.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런데 네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구름 타고 다 심판하러 올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이걸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 얘기하시면 사형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실 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왜 얘기하셨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지만 죽음이지만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 말하면 어려움 당할 거 몰랐을까요? 자기 앞가림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성품이에요.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문제 해결이 신앙인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까부러지고 신앙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신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깊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락가락해. 잘 되면 좋고, 그런데 그거 잘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부귀영화 권세 때문에 또 세상으로 가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더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길 가 죽더라도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심정인데 그건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또 까부러져 가지고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고 오락가락 요동이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복을 줘도 걱정 안 줘도 걱정이 이게 육신의 자기 중심의 세상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중심이 영원한 생명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또 영원한 통치권 상급의 하나님 나라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끌어안아야 될 때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하시고 자기의 유익하고 편하고 그럴 때 그때는 그런 걸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면 인간적으로 유익하고 편하고 좋을 때는 가만히 계시고 십자가 지시고 끌어안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올 때 그때는 입을 다무시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태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편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회의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나 곤란할 거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다 그냥 넘어가요. 근데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들은 그냥 넘어가요. 우리 자기 앞가림은 죄성이 이기적인 죄성의 속성이에요. 그게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볼 때 어렵고 힘들 때 미움당할 때 그때 말하는 거 그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고 이게 정직이고 이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다 죄악을 범한 후에 이걸 잃은 거예요. 이걸 회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성 가운데 우리가 이거 큰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 세상신의 형상, 이기적인 욕심 따라서 세상의 걸 목표로 하는 이런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오늘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모습이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여기 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중간이서는 이 하프라인은 넘었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더 가깝지 않겠어요? 기본, 진리, 본질을 잡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 때문에 된 거 이거 세상에서 누가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가르쳐줘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이게 어긋나고 왜곡돼 있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데,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걸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찔려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말씀 듣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라는 걸 깨닫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타작되고 이렇게 완악되고 이렇게 고집세고 나밖에 모르고, 내 부모가 그냥 죽고 지옥으로 가도 내 자식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완악해서 말하지 않고 곤란할까봐 힘들까봐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이게 완악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완악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고집스러워야 됩니까? 얼마나 더 교만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없잖아요. 느낌이 없잖아요. 그걸 깨트리고 깨닫게 하는 게 이게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 척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정직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굳었던 거, 완악했던 거, 죄악으로 뗀뗀해진 거, 이거 돌 같은 마음, 이거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감동해서 눈물이 터지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슬쩍 지나가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럼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릴수록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굳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산을 깨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같이 떨어져도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굳었던 거, 지금까지 왔던 게 그냥 마음만 먹었다고 한번 들었다고 쓱 바뀌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사단이 만만하지 않아요.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우리가 이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옥토처럼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응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돌이키니까 성령께서 자복하고 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건 이 방언으로만 얘기하지만 각국 나라 말로다가 전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조롱받았지만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고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심으로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셔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담대히 기도하기를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하다는 건 사랑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에 주어지길 바라고, 평생에 이게 목표가 돼서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믿고 나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03장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초청집회 1020 및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아멘 아멘. 2. 예루살렘 성전 입당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5대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일 성수, 기도생활, 11조 생활, 교회 봉사, 영적 질서 존중. 아멘 아멘. 3.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7. 데이비스생, 서송원, 정승은, 박시훈, 서은교, 오윤종, 김한결, 신현진, 김예수, 고이비스생, 이혜성, 정규현, 정희연, 조윤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꿋꿋하게 다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03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